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쯤 있는 잠언입니다. 여러분들 큐티책 이번 주에 다 받거나 지난주에 받아갔겠죠? 5월, 6월 달은 잠언만 봅니다. 네, 책 하나만 보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죄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잔뜩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은 전사님이 아는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아는 다른 목사님은 여기 이 잠언을 읽다가 마음에 큰 위로함을 얻고 자매 이름 중에 지혜라는 자매한테 가서 똑같이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진짜 지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성경 안에서 지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혜라는 단어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는 이야기가 잠언입니다. 전사님은 또 잘못하죠. 왜 이러죠? 오늘 긴장했나 봐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전사님이래.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러니 너 또. 네,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아이돌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린 나이에 데뷔한 젊은 나이에 데뷔한 가수들 그룹을 보통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왜 명사 이름이 아이돌일까요? 여기죠 오늘은. 네, 여기 왜 아이돌일까요? 아이돌을 영어로 치면은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10대들의 우상, 20대들의 우상이라서 아이돌일까요? 선생님 혹시 저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 오늘 저를 싫어하네요. 네, 마이크가 오늘 저 목사님을 싫어해서 바꿔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아이돌을 정말 열심히 찾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학교 가면은 아이돌의 생일부터 특징부터 다 외우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은 TV에 가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저런 그룹이 있구나인데 누군가 보면서 쟤는 누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 보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하는 열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외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경책 아까 함께 읽었던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가 바로 이렇게 아이돌을 열심히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외는 보건쌤 이거 꺼주시겠어요? 모니터 이것만 꺼주세요. 네, 됐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러니 하나 둘 셋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이것도 쉽죠? 이걸 켜주세요. 그냥 보건쌤 이걸 켜주세요.
안 나오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경외라는 거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건데 아이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경외와 비슷합니다. 아니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아이돌 만나보고 싶다. 누군가를 보고 싶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말도 못하고 발발발 떨면서 누구야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경외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교회 조금 많이 다녀본 친구들 알 거예요. 잠언은 누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근데 솔로몬이 왜 썼느냐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맞나요? 자, 하늘아 이거 맞아? 문구 맞아? 뭐가 틀렸어? 지식이 틀렸어? 그럼 뭐가 맞는 사람이야? 그럼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 상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기도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솔로몬은 분명히 구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에게 많은 지혜를 주세요. 많은 지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막상 기도한 거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넘겨서요. 11절 보여주시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이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요. 오직 듣는 마음만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을 지혜로 바꿔서 주겠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계속 솔로몬 얘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솔로몬의 재판처럼 무언가 보면은 되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은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먼저 포인트가 뭐냐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지혜를 말하는데 왜 지혜를 말하냐면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가장 좋았던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지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아예 다 넘겨주세요. 지식 지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건 아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짝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저게 한자어니까 넘겨주시면요. 지식은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지혜지 쓰기로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에는 둘 다 아는 거라고 써 있고 뒤에 거는 무언가 지혜래요. 그럼 도대체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생각은 슬기롭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좀 있으면 나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슬기로운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슬기로운 뜻이 뭐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슬기는 우리나라 말인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내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은 목사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를 알아. 그래서 친구가 말을 걸 때 알았어 라고 감정 없이 말하는 거는 친구를 아는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친구를 잘 아는 친구는 여러분이 친구가 무슨 행동만 해도 알았어 갖다 줄게 뭐 해줄게 너 뭐 필요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지식은 그냥 정보로서 아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판단하고 처리해가는 능력들이 바뀌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지식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지혜가 많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거는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만나게 될 빅데이터가 지식이 많은 거예요.
많은 정보가 있으면은 그건 지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정보를 다시금 하나님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지혜롭게 바꿔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넘겨주시겠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죠. 아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왜? 재판을 잘해서 누가 이상한 소리나 나쁜 소리나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겠다는 게 솔로몬의 목적이자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솔로몬이 잘 쓸 것 같은 게 지혜니까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 묵상하라,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왜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이게 글인지 글씨인지 그림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겐 대표적으로 말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누군가 성경책을 읽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아 저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고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라는 게 오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듣는 거 잘 듣고 잘 행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잘 듣냐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뒤에 있는 잠언이 붙어서 다시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앞에 게 없어졌군요.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잠언이 요구하고 그것을 목사님 생각에는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시편 1장 7절을 보라고요. 목사님이 외우고 있는 성경에 많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 300개, 400개 정도 외우고 있는데 성경책 보면 얼마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잠언을 잘 읽고 잠언을 잘 생각하면은 지혜가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언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한 10구절 정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쓰여있는 게 10구절 정도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지식을 내 삶에서 내 이해도로서 기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것을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계하도록 하려면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경외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황제나 왕들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쓰던 용어가 경외입니다. 너무나 크고 높은 사람, 너무나 위대한 사람을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를 향한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아이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직접 만난다면 어떨까요? 가자마자 바로 방금께 반갑습니다. 마이크다 하고 뛰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아이돌을 만났을 때 아이돌인데 역시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그것도 여러분이 바라보고 좋아하고 생각하던 아이돌이라면요.
게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였어요. 근데 이 배우가 유키즈 블럭을 되게 좋아했대요. 유재석을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유재석이 옆에 앉자마자 말을 버벅이면서 버벅버벅 하면서 한 말 또 하고 딴 소리 하고 집중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돌이라는 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만나길 바라보지만 열심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지만 막상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이 경외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정보를 찾듯이 성경책을 읽어보고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삶에서 다른 무언가보다 그것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닮아가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발 경외하며 찾아주세요. 이번에 잠언 읽으라고 휴대책이 나갔는데 성경책 잠언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책 들 수 있으면은 몰아서 해도 되니까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성경책에서 뭔 얘기가 써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왜 이런 얘기가 써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험 끝나고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은 한 시간이면 다 읽으니까 여러분들 이틀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잠언이라는 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잠언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듣기를 바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 뜻을 세워가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찾듯이, 연예인을 찾듯이, 아니 여러분이 바라는 무언가를 갈망하듯이 하나님 말씀 찾기를 구한다면, 아니 이번 5월, 6월 동안 잠언을 같이 읽어간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과 그 의미를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도와주는 책 중 하나이니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